말씀으로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저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재밌게 읽고, 그 교회에서 성경 한 권 읽어오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읽는 게, 이제 성경 한 권 읽어오라고 하면은 뭐 유다서라든가 이렇게 한 장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맞는 건 못 읽고 요나서를 제일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권은 한 권이니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피노키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막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동화가 이 성경을 근거로 그런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는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문학 작품이라든가 그런 동화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이 작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작품으로만 보니까 문제예요. 이 성경은 작품으로서 멈춰서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답이 있고, 거기에 생명과 사망, 그 경계에서 유일한 답, 유일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요거를 좀 마음에 지금 새기시고, 아예 그냥 그 필기하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위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유일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던 성도들은 사실상 이 죄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예 해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해답을 알지만 그 해답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죠. 그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명절 되면은 뉴스 같은데 딱 나오잖아요. 그 이제 명절 되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그 크게 이렇게 딱 시작 주제가 그런 거예요. 전 인류 역사상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앞에 전제예요. 자, 전 인류 역사상 해결할 수 없음.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몰라서 해결 못 하나요? 다 알아요.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해하고,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공경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이거 모르셨던 분 계세요 혹시? 예? 이거 모르셨던 분 계세요?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우리가. 분명히 답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요나는, 우리가 요나 하면은 참 특이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듣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죽으라고 도망가고, 하여튼 딱 거의 야곱 다음으로 참 특이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답을 요나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아까 그 위에다 적어놓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쭉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앞에 서두에다가 그 결론적인 부분을 딱 던지는 이유는 말씀이 길어서 그래요. 길다 보면 길을 잊어서 딱 그거를 놓고 그때 거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라는 의미로 그러는 겁니다. 일단 요나의 시작은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단 요나에게 얘기하는데,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에서 나오는 그 요나와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서 나오는 그 요나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열왕기하 14장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읽지는 않을 거예요. 14장 그 25절에 보면 이때가 그 여로보암 2세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선지자들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선지자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앞에 아모스도 그랬고 다 여로보암 2세 때 많아요. 왜냐면 이때가 제일 부유해서 사람들이 전혀 뭐 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때 이스라엘만 부흥했던 게 아니라 이때가 그 주변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국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서로 무역으로나 이게 희한하게 요 시대 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도 무역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서 서로 둘 다 부자였고 그 주변국들도 아스루도 막 신흥적으로 막 해서 부자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주변에 막 부유해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로 따지면 거의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던 시대예요. 전 세계가 호황을 누리던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뭐도 같이 늘어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죄악이 늘어나요. 그 로마가 풍요로움이 계속 차고 차면서 뭐가 자꾸만 생깁니까? 동성애죄라든가 말 그대로 사람을 이 말 그대로 유흥거리로 삼는 그런 죄악들. 그러니까 한 인격을 유흥거리로 삼는 죄악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나라가 융성해지면 그럴수록 그런 죄악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왜 동성애죄를 얘기하냐면 당시에 동성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그 로마 시대에도 그 권력자가 정말 이 보통 동성애자들이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게 사실상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게 과거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성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로마 시대의 동성애자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가 정복 전쟁으로 하고 나면은 그 정복한 그 정복지의 그 남성, 보통 여자는 어쨌든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남성에 대해선 정복, 그 남자라 할지라도 그 성별이라는 그런 가치, 요즘에야 막 갑자기 막 그 성이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몇백 가지 성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시대가 돼 버렸는데, 아니 성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이 남자라 옛날부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죄악이었어요. 이게 옳은 게 아닌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내 권력이 워낙에 높아지게 되면 저 사람의 남성이라 할지라도 그 남성성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능욕할 수 있는 정복 욕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표출되는 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에 정복자들에 의한 그 대중 목욕탕 문화였습니다. 대중 목욕탕에는 항상 그 사실상 노예죠. 피지배국들의 예쁘게 생긴 그 남자 아동들을 배치해 놓고서 그 목욕탕은 뭐 대중 목욕탕이라고 하지만 그 귀족들이 가는 거예요. 귀족들이 가서 그들을 능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의 쾌락적인 부분을 하는데, 쾌락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 쾌락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 쾌락의 도구가 되는 상대방의 이 가치를 가장 땅에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인 쾌락의 우위를 내가 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꼭 어떻게 시켜요?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간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성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훼손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죄악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 안 합니다. 그거 반드시 진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너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혹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가? 주변에 가난한 자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요즘에 뭐 복지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희한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제가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이 되게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도피하다시피 이제 빚잔치하고서 왔던 지역이 안산이었고, 당시에 안산은 전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안산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안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살던 어른들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자기의 출신 지역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안산이 막 공단 있고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안산에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깡패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 뻑치기라고 아세요? 그 뻑치기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양말 같은 데다가 돌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뒤통수 팍 때린 다음에 그 사람 지갑이랑 가져가는 사건 되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이 가죽 가방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가죽 가방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지퍼 있고 막 이렇게 가죽 가방처럼 생겼으니까 요거 들고 가면 그게 돈 가방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당하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아주 그런 동네, 그런 비류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안산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 있어도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래도 그 안에서 너무 못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맞아 죽거나 막 이렇게 매 맞아 죽거나 이런 건 봤어도 당시에 막 자살한다는 사람 얘기는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했다 이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 동네에서도. 근데 요즘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진짜 그 깡패 같은 사람들도 막 요즘처럼 조직 폭력배도 아니죠. 그냥 동네 양아치 같은 깡패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장사하셨었는데 그 장사하는데 막 그렇게 막 깡패들이 막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해가지고 그 진짜 푼돈 뺏어가느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 초등학교 때도 그 안산에서 문제집 살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길목에서 저도 한 2번인가 3번인가 돈 뺏긴 적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런 게 많았나요 혹시? 하여튼 그 동네는 진짜 많았어요. 반안에서 하여튼 그 학기 시작할 때 돈 안 뺏겨본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상한 동네였고 그 정도로 가난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살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장사하시느라고 집에 혼자 있는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되면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이 되게 허약해서 막 헛것도 막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깜깜해졌는데 형들이 안 오면 집에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밖에 놀이터에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놀다가 다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고 제가 밥 먹으라 하는 엄마 목소리가 없어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전 가서 제가 알아서 밥 차려 먹거나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저녁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 나랑 놀고 있던 친구, 그러니까 그날마다 가는 집이 틀려지는 거지. 오늘은 이 친구랑 놀고 있었으면은 걔네 엄마가 걔 부르러 오는 김에 누구도 데려가요? 저도 데려가서 같이 밥 먹여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살면서도 저녁 못 먹어서 서럽다 뭐 아동 결식? 동네에 아동 결식이 어디 있어요? 동네에 아동 결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오히려 제가 가면 내 친구들이
저녁 때 되면은 저랑 같이 놀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야, 네가 오면은 반찬이 더 좋아져. 엄마가 어쨌든 친구 오니까 반찬을 신경 쓴다고 저녁 나랑 잘 안 친한 애도 저녁쯤 돼가지고 같이 막 놀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같이 맞벌이 해가지고 없었던 게 저랑 몇 명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안 그랬는데 몇 명 그런 되게 소외된 거죠. 굉장히 소외됐던 그 몇 명도 저녁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면서 난 불행해, 나는 너무 외로워, 슬퍼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잘 못 삽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 나쁜 곳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막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지 하는데 갱지를 사가지고 가서 갖다 주면 그 사온 갱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자기 시험 볼 시험지는 자기가 갖다 냈어야 됐어요. 요즘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전지분유 막 나오고 안산이 그 이상한 거기가 동네가 좀 후진 동네여서 그런지 산에 올라가서 삐라 주워 가지고 경찰서 가면은 연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 그래서 산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거 주느라고. 자, 그렇게 어려웠던 삶 속에서도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나이가 60, 70 된 것도 아니고 이제 43밖에 안 됐습니다. 저 젊어요, 안 젊어요 보시기에? 예? 이거 젊죠. 저 확 늙어 보이시나요? 예? 저 젊어요.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보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막 전기차가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전기차의 막 이슈가 맨날 우리나라가 그 이슈의 중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막 블룸버그 통신부터 해갖고 전 세계 뉴스에 맨날 수시로 나왔던 게 요즘 같이 많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회사들을 막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기술력이 엄청나고 막 놀라워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서로 같이 이렇게 하자고 막 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뭐 현대자동차가 만들고 삼성이 만들고 LG가 만들고, LG가 막 핸드폰 때문에 힘든 줄 알았더니 막 전장산업에서 LG가 또 엄청나게 막 높아지고 있고 막 그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G 뭐 기업 뭐 어렵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 지금 막 제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요즘 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 뉴스가 아니라 외국 뉴스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자살해요. 지금 니누에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가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게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거기다 외치라고 하는데, 이 니누에가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예요. 이 니누에가 엄청 큰 도시예요. 우리가 이 말씀 맨 뒤에 보시면 니느웨 그 인구가 나오거든요. 4장 11절에 보시면 12만여 명이래요. 이게 남자만이에요. 당시에 숫자를 센 거는 다 남자만 센 겁니다. 성인 남자만. 아이도 안 셌고요. 여자도 안 셌어요. 여기서 성인 남자라는 것은 너무 고령의 남성도 세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센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세는 거예요.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인구를 세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고령의 남자도 세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니느웨가 제일 많이 잡은 거, 일부러 제일 많이 잡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60만까지 추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여기 보면 3장 3절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를 이렇게 횡단하는, 니느웨를 쭉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며칠 길을 걸었대요? 사흘 동안 걸었대요. 이게 지금 중간에 관광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를 쫙 다 돌아보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날 하루 만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지금 굉장히 커졌잖아요. 옛날보다 서울이 지금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서울을 우리가 횡단한다고 할 때 3일 걸릴까요? 서울 걸어서 횡단한다고 할 때 서울 3일 걸릴 것 같으세요? 3일 안 걸립니다. 걸어서 횡단하려고 할 때 3일 안 걸려요.
많이 걸려도 살면,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만 하거나 서울보다 컸어요. 거기가 도시의 규모가. 거기에 60만. 요즘에야 60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 60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도시고 진짜 부자 도시고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그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선지서들을 보면은 앞에서 계속 했던 게 나라들이 다 멸망하는 거 보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살 수가 없고. 여러분, 복지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유럽들이 복지를 훨씬 잘합니다. 근데 자살도 누가 훨씬 잘해요? 유럽이 훨씬 잘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윤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아까 어렸을 때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 생각해 보면 진짜 먹을 거, 제가 이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스팸을 먹잖아요. 스팸을. 그 스팸이 1년에 몇 번 먹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스팸을 이렇게 크게 잘라서 밥을 한 젓갈 먹는데 스팸 하나를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야, 이 부잣집 딸, 내가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때 결혼하기, 요즘에는 그냥 먹습니다.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아니 그때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맨날 먹던 습관이 있잖아요. 스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쪼개요. 이렇게. 저만 이렇게 못 살았나요? 쪼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쪼개가지고, 그것도 스팸을 계란 후라이랑 같이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스팸을 구울 때는 꼭 계란 후라이를 해줘.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을 때도 그때 제가 스스로 난 불행해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쩌다 스팸 먹으면 되게 좋았어요. 아니 그냥 라면에 계란 풀어서 먹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사는데, 너무나 풍요로운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너무나 잘 살고 풍요로운데,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중학생 애들 이렇게 가리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걔네들 가리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에요. 자기 너 공부 좀 해야지 막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하고 누구 그런 얘기할 때마다 나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 것 같으시죠? 근데 그것도 한 달 동안 제가 수업하는 날이 이제 주말 빼고 뭘 해서 한 20일 정도 됐었거든요. 20일 중에 한 17일 정도 들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안 들립니다. 입에 붙어 있어요, 애들이. 아,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해서 내가 학원 와 줬잖아요. 그럼 됐지. 그냥 가리키고 돈이나 벌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요. 제가 그 했던 데가 병점 쪽이었는데 거기에 영어학원, 그 학원이 싸지도 않습니다. 영어학원 한 달 그 학원비가 거의 한 40만 원만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삼성 다니는, 그 병점이랑 그쪽은 삼성 다니는 부모님이 맞벌이 하는 집이 많아가지고 이미 얘 앞으로 집이 몇 채씩 있어서 이미 얘 앞으로 집도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약 죽어버릴 거라고. 엄마가 원해서 내가 와주지 않았냐고. 와줬으면 되지. 와서 돈이나 벌고 가라고. 어제 내가 학원비 내는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아니, 걔가 정말 진짜 가망이 없는, 아예 못돼 처먹은 정말 싹수가 노란 그런 애일까요? 걔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친해지고 나면 걔가 얼마나 겁이 많은 애인지 몰라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보자고요.
우리가 볼 적에 이 사회가 정말 정상적인지 봐야 돼요. 공부 저 어렸을 때가 훨씬 더 못했고 요즘 애들이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교육 여건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환경도 요즘 애들 얼마나 젊어서 발육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근데도 애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상태가 그렇게 상처가 이거 그냥 상처가 아니라 진짜 기회만 되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정말 이거 해결점을 모르나요? 우리가 해결점 알아요. 이 해결이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서 가족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이거 뭐 목회자를 잘 섬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건간에 주일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되게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100%입니다. 집에서 누가 목사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뭐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 집안은 뭐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그거 하면은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크면은 자녀들은 절대 교회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본 게 부모인데 그 부모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는 다 쓰레기야.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변화돼서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나요? 우리 정말 모르나요? 어떻게 되면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좋아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어야지 남한테 얻어먹으려는 생각 버려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모르나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성경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 의미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만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모르나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저기 그리스 보십시오. 하도 구제금융 받아가지고 하도 그냥 공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일을 안 해요. 아르헨티나는요 벌써 두 세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았던 세대가 벌써 두 세대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두 세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유럽 전체 GDP보다 아르헨티나의 GDP가 더 컸어요. 전 세계 슈퍼 농업 국가였거든요. 그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그 엄마가 아르헨티나의 가정부로 들어가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 아빠 직업이 뭔지 기억나세요? 의사예요. 이탈리아에서 의사였어요. 이탈리아 의사의 아들이 그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가가지고 그 엄마 찾아가는 게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모르셨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땐 봤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냥 무한대로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시는 겁니다. 책임으로 줬어요. 지금 제가 노동을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책임들이 있어요. 내 주변을, 내 가족을 잘 섬겨야 되는 책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 또 노동을 해야 되는 책임도 뭐예요? 우리가 남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다? 먹고 살지 못할 거다. 근데 그거를 나라한테 떠넘기고 우리가 노동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성도라면, 최소한 내가 성도라면 이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라고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그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이웃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를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보아스처럼 자기가 그렇게 부자면, 욥처럼 자기가 그렇게 부자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사회를 죽여나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요나가 이 니느웨 가는 거를 그냥 마냥 싫어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갈 수가 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배경이 열왕기하 14장에 보시면은 그 여로보암 2세 때랑 언제까지 이 요나가 활동을 하냐면, 그 뒤에 보면은 그 15장에 무나햄, 그다음에 부가이야, 이 왕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부가이야가 끝으로 베가가, 이 말 그대로 베가가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왕조가 끊어지고 베가 왕조로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그때까지 부가이야까지 이 요나가 활동을 했는데, 이 무나햄 때를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 유다 왕 아사랴의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햄은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우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기서 보면은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은 1000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양의 돈입니다. 아수르한테 이거를 바치고 나서 엄청나게 기울어요, 나라가. 뒤로 가면 아수르한테 막 포로로 잡혀가고 조공으로 바치는 게 그 은만 바친 게 아니에요. 별거 다 바쳐요. 사람도 노예도 바치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게 쇠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쇠퇴하게 돼요. 지금 이 활동 시기 때 요나가 활동했어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는 누구예요? 원수국가예요. 원수국가.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는요, 원수국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요나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그 이제 주석서 중에 어떠한 해석이 있냐면,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는 나중에 이 앞에 우리 앞에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모스라든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진멸당할 거를 예언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몰랐을까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요나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국가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이 두 가지 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현실에서도 원수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할 나라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수르를 통해서는요, 북이스라엘에 진멸당해요. 엄청나게 잔인해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포로 잡으면은요, 막 껍질을 벗겼어요. 이 세코치행이에다 달아가지고 전시하고 껍질을 벗기고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일제치하에서 있었던 이 아수르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분노도 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 아직도 막 일본 하면은 하여튼 일본 친일이면은 아주 죽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때는 더 심했어요. 더 심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따지면 그 일본을 위해서, 그 일본을 구원하려고, 야, 그 요나야, 요나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 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서 말씀 전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게 벌써 우리도 지금 일본이 싫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원수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이 정말 일본에 비해서 훨씬 북이스라엘한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것보다 훨씬 잔인했거든요. 훨씬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게 니느웨가 또 얼마나 오래된 땅이냐면, 오래된, 이게 부자인 동네에다가 얼마나 오래된 땅이냐면, 이 니느웨를 처음 세운 게 니무롯이라고, 이제 니무롯인데 그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 나와요. 그 사람이 세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인데다가 전통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보다도 500년 전이에요. 그런 땅에 안 그래도 강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다가 우리의 원수인 것까지, 하여튼 내 원수인데 이렇게 오래된 유적이 있고 역사가 깊고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하면 더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더 화나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작정하고 가는 게 다시스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 다시스가 두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걸 스페인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리비아, 그러니까 과거 그때 당시로 따지면 카르타고라고 이거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뭘 얘기하냐면, 당시의 개념에서의 지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배로 갈 수 있는 제일 먼 거리가 카르타고예요. 제일 먼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요나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니느웨한테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멀리 도망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안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에 뱃삭이라는 것은 비쌌습니다. 이게 싸지 않아요.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말씀 전하기 싫어가지고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배값을 냈든지, 아니면 진짜 부자였든지, 이제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요, 반드시 뽑아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요, 반드시 뽑아내셔야 돼요. 그 미움이 있을 때는 이 정도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요나가 누군데요? 선지자라니까요. 요나가 뒤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뒤에 내용이 뭡니까? 배를 타고 요나는 이제 제일 밑에 지하에 가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해보는데 안 되죠.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를 해보는데 안 돼요. 그 신이라는 게 당시에 다신론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그 영역 넘어가면은 그 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한테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 내 지역 신한테 기도를 해서 그 신이 지금 이 바다를 관장하는, 이 바다를 만든 신은 진짜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게 바다거든요, 당시에. 이 바다를 만든 신, 그러니까 진짜 제일 엄청난 신이에요. 그 엄청난 신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겠다라는 것을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요나 한 명이 그렇게 들어 누워서 자고 있거든요. 깨워서, 야, 니네 하나님에게도 한번 해봐라 해서, 니네 하나님은 누구냐 했더니 바다와 하늘을 지은 하나님이래요. 이 요나가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한번 보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당연히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 고백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빌은 신이라봐야 우리 지역 그 동네에서나 하는 그 지역 신인데, 이 요나가 섬기는 신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신론입니다. 이 요나의 신은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큰 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망갔으니까 이 난리가 났지 하면서
이 요나를 설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네가 그 하나님의 말을 피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딱 얘기하니까 이 대답으로 니느웨가 하는 게 정말 정답이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요나가 참 괜찮은 선지자인 게 나타나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파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자 여기 지금 요나의 고백을 보세요. 요나는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요. 문제 해결 방법도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말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 저기 일본 때문이에요? 북한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아시죠? 성도는 그걸 알아요. 맞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정답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 원인도 알고요. 그 정답도 알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해결되는지 해결 방안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요나처럼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행 방안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근데 요나는 결단을 한 거예요. 나 때문이다. 요나 자신의 희생으로 이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화목할 모든 교회의 꿈은 뭡니까?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라시죠? 아멘? 아멘. 이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왜 그래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 요나 이 배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다 완전히 파손돼가지고 다 죽게 생긴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요나가 물에 던져짐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요나가 목사님은 성경 잘 안 보셨어요? 요나 안 죽었잖아요. 그건 결과론적인 시각이고 요나가 자기를 물에 던진다. 물고기가 자기를 먹었다.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3일이 음부라.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누가 죽으면 해결됩니까?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거, 전 인류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뭐요? 고부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되면 돼요? 자아가 죽으면 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자신이 죽고, 며느리는 며느리 자신이 죽으면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부모는 부모 자신을 죽이고 자녀는 자녀를 죽이고, 성도 간의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을 죽여나간다면 문제 해결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세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에요.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 계시면 오늘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여러분, 휴머니즘은 꽤 좋은 것 같아요.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잘 보필해 주는 거. 자, 이거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빼고 휴머니즘을 하려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즘. 지금 분명히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를 던져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 들은 사람들이 그러나 자 이거 지금 그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바다로 던져? 요나 이게 처음 본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을 바다로 던져?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휴머니즘. 아주 아름다운 마음. 휴머니즘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휴머니즘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휴머니즘은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휴머니즘은 우리를 죽여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여자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를 찬성해야 된다. 휴머니즘이죠. 여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해. 저 강간당해서 하는 저 애 낳기 싫어하는 저 고통받는 여자 안 봐? 왜 이렇게 극단적인 걸 가지고 휴머니즘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말씀은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는 없어요.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교회 니네가 왜 우리 인권을 침해를 해? 이 인권 침해하지 마.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말했던 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게 죄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갈망하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날 때부터 이건데, 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인데 그거 하나님이 실수한 거냐? 그럴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거다. 그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날 때부터 뭐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날 때부터 남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여러분 배워서 하셨어요? 원래 돼요? 예?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게 누구한테 교육 그거 이렇게 어디 학위 들어가가지고 교육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그냥 태어나면 해요. 음욕을 품는 것도 본능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그냥 태어나면 해요. 여러분 아동자위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동들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성기의 자극을 느끼면서 하는 자위를 아주 유아 때부터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이 죄인이니까 날 때부터 남을 미워하는 살인자고 날 때부터 간음하는 간음죄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해야 돼.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그 죄 아니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날 때부터 남을 미워하는 살인자니까 이제 앞으로는 남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동성애라 그 백보양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치죠. 그것도 결국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나타난 죄의 결과예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것을 날 때부터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회개하듯 날 때부터 가는 마음을 하는 마음을 회개하듯 날 때부터 내가 동성애자였어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휴머니즘이죠. 근데 뭐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휴머니즘은 우리를 죽여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 다 미워하면서 살아. 다 시기하면서 살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야,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니까 지금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점점 그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어요. 누구도 그럴 권한 없습니다. 누가 누굴 판단해요? 누가 누굴 평가해요? 우리 모두 아무도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나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남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한테 교묘하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네. 내가 딱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잘못했네. 야, 그럼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러니? 그러면서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래.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도 성도인 나는 내가 시어머니라면 네가 암만 그런 소리를 해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니까. 내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휴머니즘으로,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으로 살려보려고 노를 막 저었어요. 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 없이도 방법 찾아낼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다른 방법 있을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도면 좀 그걸 믿으십시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좀 믿으십시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암만 노력해봐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소서.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국엔 세상은요, 마지막 상황이 됐을 땐 누구 탓해요? 넘깁니다. 결국엔 이들은 누구와 같진 않아요. 예수님과 같진 않아요. 요나와 같지 않아요. 세상의 휴머니즘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마지막 휴머니즘의 결론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쩔 수 없어. 마지막에 딱 가잖아요. 어쩔 수 없어. 너 죽자.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말씀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해야 돼요. 그것 빼면 멸망이에요. 그것 빼면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을 빼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빼고 막 서로 섬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빼고 막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결국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요나를 죽여요? 얼마나 잔인해. 요나가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게 할지 요나가 몰랐어요? 요나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나는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삭을 바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뭐에서 나온 겁니까? 이삭이 제사를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혹은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나도 선지자예요. 지금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선지자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래.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그런 가치를 하득히 넘어요.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하다못해 바로 직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 가둬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준은 그래봤자 피조물의 수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요나가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는 요나를 통해서 결국엔 스스로 죽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니느웨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자아를 죽이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니느웨의 역사에만, 니느웨의 구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상 이 1장에서의 내용은 이 요나 자기 죽임, 자기 부인,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문제점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백성을 살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사실상 많이 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마침 다행히도 요나가 2장, 3장, 4장으로 연달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제부터 해서 1장 전체 그리고 앞에 인트로까지 하느라고 좀 길었는데 맨날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요나 2장, 3장, 4장은 좀 짧을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 근거한 참된 섬김과 참된 사랑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